고린도후서 9장을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8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게도니아가 굉장히 헌금함에 있어서, 연보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사례를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8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구제 연보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고린도 교회가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한 다음에, 그리고 연보 위원을 파견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중심으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두 사람을 뽑아서 너희들한테 보내니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바울이 보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9장에 오면 왜 연보를 해야 하는가, 헌금을 해야 하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쓸 필요가 없냐면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약 1년 안에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헌금 이야기를 했어요.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가 이미 1년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이 헌금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방,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고린도, 아테네, 겐그레아, 스파르타,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저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를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이쪽은 마게도니아, 이쪽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수도가 고린도고 마게도니아는 저 위에 쪽이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려서 왔잖아요. 지금 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상당한 많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한테 마게도니아에 있었을 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야,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준비하자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여기는 못 사는 동네야. 근데 못 사는 동네에서도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헌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헌금 준비하자 해갖고 이미 헌금을 다 모아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을 보낸 것 보면 8장에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냈는데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랍니다. 자,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안 해버리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이미 다 자랑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준비, 너희들이 내가 자랑한 것도 헛말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디도하고 함께 다른 마게도니아에 있는 두 형제를 보낸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서 4절에 혹 마게도니아인들, 이게 바울 지금 헌금위원들을 보냈고 또 바울과 함께 가야 할 마게도니아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헌금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너무 망신스럽잖아요. 막 자랑도 하고 독려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정작 자랑한 교회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우스운꼴을 당하겠어요, 사도로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죠?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먼저 보내고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1년 전에 약속했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그랬어요. 자, 억지가 아니니라라는 말은, 이 억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 속해졌냐면 욕심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금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참 연보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참 연보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연보의 원칙과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바울이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연보에 대한 어떤 보상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연보하는 성도들을 마치 파종하는 농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적게와 많게, 이거는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연보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인색하다는 말은 리페스라는 단어인데 타인에게 베풀기를 꺼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꺼려하거나, 자, 마음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꺼려함이 있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옛날 구약시대 때는 헌금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11조도 처음에 내가 수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떼고, 또 11조도 10분의 1을 떼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조금은 강제성이 있어요. 규격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강제성도 있어요. 강제성도 있잖아요. 왜? 레인을 도와야 되니까. 근데 그대로 안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면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는 형식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였고 나도 목사였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별 의심 없이 해. 의심 없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 왜? 마음에 결정이 없으니까. 이게 헌금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게 김병삼 목사님, 만납교 김병삼 목사님이 어느 날 헌금을 이야기해. 그런데 한 아나운서 두 사람하고 이렇게 대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한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근데 11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한쪽한테는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와서 별로 그런 고민 없이 해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쪽은 이제 예수를 바로 믿었어. 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11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11조 교인과 목회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받은 자기가 월급 중에 일부를 떼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이쪽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자, 이쪽도 다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억지로 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겨내는 자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자,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함에 있어서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헌금하게 되면 언제나 그 넘침으로 살아요. 인색함으로 살면 언제나 인색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족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족. 자, 자족이란 말은 뭐예요? 넉넉하여 넉넉하여라고 하는 8절의 그 단어는 보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안이라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내가 이것으로 충분해, 하나님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라고 하는 헌금하고 억지로 하는 헌금하고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벌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풍족하게 쓰지 않아도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 그 자족함 안에서 헌금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시편 112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즐거이 바치는 성도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가 뭐냐면 의야, 의. 이 의는 뭐냐면 건강한 성도들의 선행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자,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 가난하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헌금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어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 여기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보상과 공급이에요. 방금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상과 공급을 더하게 하시리라. 6절의 내용을 좀 더 6절에서 보면 파종, 연보와 헌금과 파종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10절인데 하나님께서 파종하는 농부에게 파종할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듯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어떤 헌금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과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았어요. 자,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함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풍성한 연보는 곧 예루살렘 교회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봉사의 직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사의 직무. 이 말은 뭐냐면 이 봉사의 직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직무라는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가 고대 부유한 중산층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옛날 고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다 잘 사는데 몇 가정이 못 살아. 못 사니까 이 못 사는 가정들이 잘 사는 가정들의,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잘 사는 가정들을 노략질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두려움이 생겨. 한 마을 안에서 잘 산다는 이유로 또는 못 산다는 이유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를 좀 걷어서 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들이 강도짓이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내리는 것을 뭐냐면 헬라어로 봉사의 직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놓는 이 봉사의 직무가, 자, 결국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바울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어. 봉사의 직무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사니까 그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돼.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돼. 뭐가 넘쳐나죠? 감사가 넘쳐. 그 헌금을 받고 나니까.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빈곤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일어났어. 세 번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 자, 누가 복종했어요? 헌금을 보낸 쪽 너희가 그랬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게 돼. 이 말이 무슨 헌금을 보낸 쪽이 오히려 헌금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면서 복음에 복종하는 능력이 진실이 뭐고 이게 명확해지는 거야. 이런 장점이 생겼어. 받는 쪽이 아니라 보내는 쪽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받는 쪽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받는 쪽에서.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다섯 번째, 너희를 위하여 간구해.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해서 사모하는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만나보기를 원해, 고린도 교인들이. 자, 이런 다섯 가지 장점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할 수 없는 이 헌금을 보내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다 봤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려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봤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이걸 좀 줄여보면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차 여기가 바울이 고향이 이쪽이에요. 바울이 이쪽에서 있다 보니까 1차에 여기를 다 전도를 하고 바울이 2차 때 여기가 교회가 어떤가 보자. 그리고 다시 전도를 여기를 합니다. 한 다음에 쭉 가서 많이 오래 있지 못해. 바울이 계속 회당에서 가르치고 쫓겨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쫓겨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계속 반복하다 어디까지는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2차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있는 아테네, 겐그레아, 이 고린도 이 지방의 교회를 막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학자들에 말하면 5, 60년, 6, 70년 이 정도 사이에 교회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데는 많이 있지 못해. 1, 2개월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계속 지나가면 여기서만 1년 6개월을 가르쳤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이었다면 갈라디아 지방, 2차 전도 여행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놓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했던 것을 다 설명을 해요. 자, 3차에 가면 이렇게 해서 와서 다시 복귀해서 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어디로 갔는데 에베소로 갑니다. 이 에베소에서 뭐 하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여기서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 버리니까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장로급들 바울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목회를 대신했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오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에베소에 체인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점은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가 본점이 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디 갔냐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서 천막 장사를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보고하고자 따라 나와서 에베소에서 체인점을 또 하고 있었어요. 이 체인점을 하고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볼로가 이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상당히 공부를 깊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세례 받았느냐? 나 세례를 받았다. 누구 세례 받았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1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그 풍부한 지식을 그 아볼로에게 설명해 주니까 아볼로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그 복음을 그대로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너무 지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당신이 목회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을 하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딱 오게 돼요. 오게 돼가지고 좀 있으니까 글로의 편으로 편지가 하나 도착해요. 좀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5장 9절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음행에 관한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바울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 내용을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편지. 그런데 근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온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아볼로가 돌아가 버려요. 아볼로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볼로가 돌아옴과 동시에 장로들이 아볼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때 다 알아요. 그때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어요. 와서 아볼로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 이러한 일들은 뭐냐?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싸운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당파를 지어서 싸우냐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음행에 관한 일, 성찬에 관한 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0가지 죄들. 1장에 보면 분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 5장에 가면 성도의 음행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가면 성도들 간에 고발하고 고사하고 난리가 벌어졌어. 자, 7장에 가면 결혼하냐 안 하냐 갖고 또 싸우고 난리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로 또 싸우고 있어.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에베시의 유전에 대해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거 가지고 난리고 있고 11장 중간에 가보면 성찬 문제로 팽갈라서 먹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할 때 떡을 많이 먹는다 하네. 그러니까 꼴배시러 오니까 아예 우리 먼저 만찬을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못 먹게 해보자 해가지고 교인들이 파벌로 나누어서 애찬을 가져버려. 밥을 식사를 먼저 해버려.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그러고 있지요. 12장에 가면 은사가 있었어. 은사가 있는데 별의별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야 너는 이 은사 있냐? 그러면서 은사로 막 떠벌거리면서 질서 없이 움직여. 그래서 바울이 13장에 가면 은사 갖고 서로 장난하니까 웃기는 거야.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은사?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14장에 가면서 다시 바울이 제일 심각한 문제 애언과 비슷한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버려요. 그 다음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자,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여기에는 10가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안 돼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몰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보내냐면 글로에한테 네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라. 그리고 막 20세 갓 지났을까 지나지 않았을까 한 디모데 제자를 이 에베소에서 네가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고린도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주고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를 교회들한테 전해라.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열심히 걸어서 가요. 하고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시간이 좀 지체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래서 이제 가서 편지를 디모데가 가서 읽었어.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전해온 소식은 바울이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당신은 사도로도 보지 않고 개초간 목사로도 보지 않고 교인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하고 그리고 신비주의자가 엉켜가지고 여기서 교인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헌금을 등쳐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다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가 없다고 봤는데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고린도 후서를 자세히 보니까 편지가 두 개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 어떤 것이 나중일까 보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걸 알았어. 왜? 여기에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강하게 바울이 노하면서 쓴 편지가 10장부터 13장인데 이게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냅니다. 자, 요걸 쓰고 나서 바울이 다시 제2차, 한 번은 1차 때는 개척했으니까 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갔더니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을 앞세워서 그 한 사람이 바울을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교회를. 그래서 바울이 2차 때는 배 타고 갔다가 그만 교회도 못 들어가고 돌아오게. 그래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 이게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엄청 열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는 내가 만약 다시 가게 되면 사도권을 발휘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왜 디도를 보내냐? 디도는 이방인 출신에다가 이 사람 벤데미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하고 밀접하게 돼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다시 파견했어. 디도를 파견했더니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읽어주고 교인들을 종용시켰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디도야 내가 너한테 가서 눈물의 편지를 줄 테니까 이걸 읽어주고 수습이 되면 어디로는 들어와라 와라 이리로 들어와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디도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바울이 전도를 막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은 열렸으나 내가 사역은 하지 않았어. 어디로 가버렸냐면 바로 여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는 쪽으로 바울이 옮기고 이때 여기에 있는 디도가 마게도니아 교회로 오면서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가서 편지를 읽어드리고 교인들을 설득했더니 교인들이 설득되어서 이제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네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 1장부터 9장까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네가 먼저 갖고 가서 나와 함께 각 사람 두 사람을 뽑아줄 테니까 이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울 헌금을 모금을 해라. 1년 전에 내가 이미 이야기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디도가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갖고 교인들로 가고 있어요. 그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바울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사도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어떤 것인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다 읽고 교인들이 충분히 바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몇 개월을 가르치냐면 딱 3개월을 다시 가르쳐요. 3개월을 가르치면서 가서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코스로 생각한 것이 어디냐면 로마였어.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울이 뭘 쓰냐면 로마서를 써.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 그 로마서는 어디서 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머무는 동안 썼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 많은 싸움들, 좋지 못한 행동들 3개월 동안 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썼으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로마서에서 나온 내용은 굉장히 고린도에 있는 것하고는 달라. 자, 로마서 중에 1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12장 찾아봅니다. 자, 거기를 잡아놓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봅니다. 자,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또 각점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로마서에서는 그 후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2장에 봐보세요.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애언은 미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애언이라 그랬어요. 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말할지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말함을, 영을 분별함을, 이런 내용은 싹 없어버렸어. 왜 없애버렸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은사가 아니었어. 왜 정상적인 은사가 아니었냐? 바울이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놨어. 그것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타락해도 영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가서 술 먹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안 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하면서 서로 나는 뭐냐면, 나는 당시의 노예들은 그 토색적인 언어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몇 개 구월을 했다고 그래요. 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 오는 언어들을 가지고 여기 동양에서 쓰는 언어들을 가지고 여기서 다 뭉쳐서 막 너도 이상한 언어, 너도 이상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 노예들은. 고급스러운 자들만 이상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것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이것은 은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애언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 나한테 이야기해봐. 이러면서 막 교회가 완전히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지적이었던 사람 아볼로가 손을 들어버렸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조영기 목사의 이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신비운동을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퍼뜨렸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배웠을 때 신비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교회에 오면 이단이 아니야. 너무 찬양되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언을 이야기할 때 성령 운동으로서 방언이 있었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방언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이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달라. 그런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방언을 봐라 이런 식이야. 예루살렘 교회 방언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씨부렁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신비주의에 다 빠져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로마서에 딱 가보면 방언은 은사도 아니고 은사라고 이야기도 안 꺼내.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이 신비주의 계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란해져 버렸어. 원래 기독교가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개혁에 있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주의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 교회는 조영기 목사를 비롯한 몇몇 이 베레아 집단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신비주의적 계열을 은사운동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다 망가뜨려 버렸어. 방언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원래 종교개혁하면서 이루었던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명패가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 방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대답을 해야 돼. 스님들이 하는 방언하고 인도의 구루 집단들이 하는 방언이나 중국의 티베트 민족들이 하는 방언이나 기독교 방언이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언어였는데 어느 순간에 언어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방언이라고 그래. 그리고 성경은 방언이란 말은 있지 방언 기도란 말은 없어. 그런데 방언 기도를 시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00명, 1000명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말씀 부도이기까지 왔다. 나는 이렇게 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목회하는 게 신비 목회라니까요. 저 혼자 신비적으로 갇혀 있으면 모든 사람을 조정할 수 있어.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집사님 이렇대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인들 그렇게 목회하는 방법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신비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봤어.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신비, 영적인 단, 그게 영지주의 본성이고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교인들이 이단화되어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말씀을 대적해버려.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싹 지워버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교리적인 언어,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면도 있지만 복음적인 내용들을 다 실어서 로마서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몇 가지 계열이 보면 유독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위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식일 교회 교단 같은 그런 집단들이 있고, 유독 만민중앙교회나 또 신천지 같은 요한계시록만 갖고 살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이다고 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다 죽을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글로 빠져서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비에 빠져가지고 달마다 뭐 방언, 애언, 치유 하면서 거리 가는 교인들,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네 계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성경을 추적해 가면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영성을 가리킨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영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영성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인들을 망가뜨려 놨던 그 대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은사 운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명확한 기독교적인 교리를 다 남기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질서적이지 못한 행동들, 복음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부끄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목사들이 방언받아야 된다, 뭐 애언한다, 신유, 뭐 병 고친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몰고 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이 자유의 대언장이라 해서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고 있는가, 영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또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이 자유들, 그래서 자유의 대언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부터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